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받고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신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의로운 종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칭찬할 만큼 의로운 자였는데 그 가정에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갈수록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내가 수태하지 못한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장로님의 가정도 목사님의 가정도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 집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그러나 하늘나라의 역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되고 종의 가정은 어려움이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남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사가랴의 제사장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저런 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땅에 있지 않아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곳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확신하는 것이 있었으니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었다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수태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젠 자녀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천사가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 엘리사벳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땅에 있는 과학이나 논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현실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신앙, 보이지 않는 저 높고 높은 곳이 믿어지는 신실한 복된 자가 되셔서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인데 예수 믿는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남들이 흉보겠지 그랬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고 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가정도 남에게 말 못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을 봐서는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강구한 그 일이 어느 날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친히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이지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죽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때가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이와 같이 요한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기도했을 때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자를 들어서 더 귀하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더디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면은 더 좋은 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천사가 이르되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까지 줘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까지 지어주신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멀리 미국에 가서 제가 월요일날 하루 안 쓰고 다른 목사님이 쓰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지만 어째서 꼭 저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갔다가 돌아서서 오게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라. 이 정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니 내년은 희년이라. 너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강구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다. 이곳말리 멀리 갔다가 달려오듯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우나 유감스럽게도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그랬을 때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여러분들께서 희년에 좋은 일 있으라 할 때 무심히 넘어가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은 사가랴가 박수치고 기뻐 뛰었으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믿어져, 기여겨져.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막상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기도한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어는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그때 6달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스스로 쓰는 때 아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미국에 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바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가 된다고 믿을 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종이 바로 강주 한시 집회 동일한 역사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던 것으로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놀랐더라. 그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믿어져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을 땅이 되라면 땅이 되고 그분이 산을 바다가 되라면 바다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아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은 어떤 날일까? 어찌하여 세계 많은 백성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우리는 그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것이 사랑의 본체가 되신 전폭적인 당신을 버리시고 땅에 오셨으나 죄 많은 인생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귀한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담양이라는 곳에 저희 할렐루야 여리고가 되면 열심히 도는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를 찾아 친족인 고문과 무릎 관절 이곳에서 고침을 받았노라며 결혼을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인공수정도 해보고 또 모든 것을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어도 자녀가 그 고모가 여리고를 돌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자. 그래서 열심히 여리고를 돌았어. 그리고 난 후에 저를 찾아오고 저희가 여리고를 돌아서 서울에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갑니다. 여리고 돌았는데 병원은 왜 가니? 하고 물었더니 여리고 돌지 않았을 때 인공수정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었어. 그리고 이번에 여리고를 돌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실험관 얘기를 하려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흔지벽 들듯이 하면서 여리고를 돌았는데 실험관 얘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아기를 주시지 뭐하려고 그런다니? 그랬더니 여리고를 돌기 전에 실험관 얘기를 했는데 안 됐대. 그래서 이번에는 여리고를 돌았으니까 실험관 얘기를 하면 주실 것 갔다 오길래 내가 머리를 흔지 벽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응? 여리고를 돌았는데 주실 애기 같으면 그냥 주시지 뭐라고 실험관 얘기를 하느냐. 그때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영, 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래?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처녀도 아기를 낳는 날인데 여리고 돌았는데 뭘 낳고 실험관 아기를 하니? 실험관 아기는 여리고 안 돈 사람들이 하는 기야. 다음 주가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니까 너희 네가 그날 와서 크리스마스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이야. 알았니? 그러니 그날 와서 기도하고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들 네가 서울에 와서 실험관 하려고 준비했던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처녀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들을 낳는 그들은 건강한 부부라. 갔다 왔는데 그 달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니요? 달에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마다 여리고를 돌아서 둘째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와야지 않겠어요? 아들 둘 나니까 안 와. 내가 노 목사님한테 아들 둘 낳았다고 여리고 안 도는 놈이 어디 있다니. 그 교수가 한 교수인가 두 교수인가 그래요. 성이. 그래. 그 전화 좀 해갖고 오라고 그래라. 애 둘 낳으니까 안 와. 그만 날라고. 또 오면 또 생길까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있을 수 없는 신비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가슴이 저리도록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사실은 죽으러 오신 날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리라.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얼마든지 하셔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언제나 연중 행사처럼 지나치지 마시고 그날은 밤을 새면서 주 앞에 1:1로 주여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그분에게 매달리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에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마리아에게만 하신 분이 아니요, 엘리사벳에게만 하신 분이 아닌 절대자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감격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동일한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십시오.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비천한 종에게 이와 같이 만세 반석에 종을 서게 하시고 종의 입을 열어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성취되는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을 누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그러 여러분도 믿으셔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힘으로도 알 수 없고 능으로도 알 수 없어. 세례 요한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애원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러한 축복이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로되 능하시니까 친히 말씀하시 그대로 아멘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성회를 마치고 오는데 마침 유금이 이사장의 작은 딸아이가 10의 1조를 카드로 해서 저를 준 것을 제가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11조를 꺼냈는데 집회를 마치고 갈 때 어머니 거기 수표가 있어요. 헌금을 어제부터 온 것까지 전부 해봐도 없어. 거린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린 것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오는데 비행기가 어느 만큼 왔는지 꿈에 비행기 안에서 잠자는데 수표 한 장이 또 떨어지면서 내 손에 잡혀 깜짝 놀라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가방을 다시 꺼내고 했더니 어떻게 어제 그 식구들이 다 동원돼서 찾았던 그 수표가 그 가방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 오다가 수표를 찾았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보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직결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도 못 알아들 그쪽 환경은, 하지만 거기 있는 식구들이 전부 동원돼서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했는데 못 찾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속에 위에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수표가 가방 속에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짐을 풀어서 보니 가방 속에 그 수표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거기 선교사님한테도 사무장에게도 그리고 희상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너의 애물을 받으셔. 네 평생에 물질로 궁핍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속에 성경을 통하여서 세 여인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엘리사벳, 두 번째 마리아, 세 번째 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대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딸의 물고의 문이 열리는 거나 대문이 열리는 거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깊이 감사하면서 와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에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믿는 자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기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나도 너로 인하여 기쁘구나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어떻게든지 한 개라도 더 갖다 주고 싶어서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어서 짐이 이렇게 큰 짐이 3개 그것을 찾아가지고 갔더니 이번에 아팠다가 낳은 아들이 마중을 나왔어.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 아멘. 죽은 아들이 살아서 그 자리에 온 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하나님 하신 거죠.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제가 가니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짐을 저하고 그 애미하고 끌으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짐을 3개를 용서를 싹. 야, 죄를 시키면 어떡해? 내가 그 애미한테 그랬더니 엄마 제 기운 쉬어요. 잘해요. 그래서 그걸 밀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그 짐이 무거워요. 그것을 전부 실어서 하는데 아프기 전에는요, 그 아이가 좀 말이 없었어요. 큰 놈이라 점자를 떨고 둘째하고 막내는 까불까불해도 애는 내가 그동안 해외 가도 차에 타면 딱 핸드폰만 들고 앉아있지 말이 없는 애가 어떻게 명랑한지. 야, 제 성격도 변했다. 어떻게 저렇게 명랑하니? 엄마 명랑해요. 야, 참 하나님은 기묘자다. 정말 놀랍다. 그렇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 없음을,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소원을 말해서 그 일이 응답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백성들이 이 시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복을 받은 자라 믿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앞으로 기적의 안수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 집에 건강과 장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